세계 선교방송 헌장.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온 세계 선교방송 헌장. 1. 오직 예수 천국, 예수 생명,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한다. 2. 진리가 파묻힌 이때 오직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된다. 3. 권력에 굴하지 않은 미가야의 입술로 외친다. 4. 영혼을 병들게 하는 기복주의, 성공지상주의,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세류에 휩쓸리는 세속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5. 신사도 운동과 과장되고 포장된 은사주의를 배제한다. 6. 신천지를 비롯한 갖은 이단 사상을 철저히 배제한다. 7.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어떠한 법 조정에도 엄중히 경고하고 반대한다. 8. 이 시대의 남은 자 7천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담아 선포한다. 9. 외형과 세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일꾼들과 함께한다. 10.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쓰임받는다. 11. 날마다 죽는 십자가신앙,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부활신앙, 천국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으로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뽑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송 헌장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며 반드시 큰 일을 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시종 일관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8절 1절로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몇 절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뗄 때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시고 순전한 젖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멜산 전투에서 당당하게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이 엘리야, 정말 보무도 당당했습니다. 그 바알의 그러한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 죽이고 승리한 그러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 이세벨의 그 공갈, 이세벨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그러죠. 내일 이맘때 너를 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네가 죽였던 그 선지자들처럼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정말 신이의 벌을 받을 것이다. 신한테. 그러니까 아주 맹세하듯이 엘리야한테 공가르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거기에 이제 겁을 먹고 그렇게 당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갈멜산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로 하룻길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안을 거기 두고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죽기를 구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넉넉하오니 나를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정말 이제 사역도 참으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돌아온 것은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무리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정말 포기가 되고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했던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그러지만 어떠한 환경적인 그런 억눌림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나약해지고 정말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똑같은 이 엘리야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자는 엘리야를 깨웠다고 그랬어요. 깨워서 뭐를 줘요? 그 굶주린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떡과 물을 먹고 또 다시 누웠더니 그 맛을 다시 먹었지만은 다시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서 전할 싸울 그런 어떤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누웠어요. 다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가운데 지쳐있고 낭망해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주시지만 또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집회에 가든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또한 옆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어때요? 그게 잠시 또 낙심하고 또 누워. 엘리야는 또 누웠어요. 그때 또 천사가 와서 또 물과 그 떡을 주는 거예요. 깨웠어요. 힘을 내라. 그때 엘리야가 그걸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렇게 네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묻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왜 앉아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포기하고 있느냐? 왜 한숨 쉬고 있느냐? 왜 낭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열심하고만 특심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지금 돌아온 것이 뭡니까? 내게 돌아온 것이 내 생명을 찾는 그런 원수의 권력과 그런 칼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오직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이 험한 세상,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두 번 물으시는 거예요. 예. 어떠한 이 환경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폭풍우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이 주위를 바라볼 때 지금도 오늘도 미사일 쐈나요? 식사하다가 어떻게 TV 보니까는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소문은 더해가고 거친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예, 지진이 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계시록 9장 말씀처럼 네. 불로 하나님께서 태우라. 네.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지진이 나고 또 각처에서 온 세상에 홍수로 또 미국에 부는 그 허리케인, 그런 그 강대국 미국 거기에도 그 허리케인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 홍수가 나고 국가 재난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을 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그 일 열심히 했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이거요.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오직 내 생명을 찾고 있는 그 무리들, 그 칼, 그 세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다시 엘리야를 포기한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 탄식하는 엘리야,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자 7천을 남겨주겠다. 하나님 7천을 남겨주시다. 근데 그 7천이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이다. 아니한 7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풍요가 더 좋거든요. 예수님보다도. 자, 우리가 지금 온 세계 선교 방송에 우리가 선교 훈장을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우리 온 세계의 선교 방송은 정말 이 타락한 이 기독교, 타락한 이 교회, 예수 이름을 들먹이지만 이미 바알의 종교로 실종되어져 버리고 바알의 종교로 추락해버린 정말 이 탄식할 이 지경에서 우리 온 세계 방송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의 그 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7절에 보면요,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이 몽사를 말한다. 몽사. 들었다, 봤다, 예언하고. 왜? 그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바알을 쫓게 하렵니다. 세상적인 풍요를 쫓게 하렵니다. 천국, 예수, 생명 이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풍요를 쫓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1절로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건을 말씀합니다. 바알로 인하여 범죄한다. 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메시지들 가운데 뭡니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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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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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예수님 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진정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을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는데 됐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뭐 양과 뭐 숫자를 많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정말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사탄 마귀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로막힌 그 대적이 막고 있던 그 가로막혔던 그 문, 천국의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어놓으신 것.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그 통로를 확실히 열어놓으신 것이 그것이 복이다 이겁니다. 예. 열심히 남 잘 때 안 잘고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면요. 예?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돈 모으고 살잖아요. 세상적인 거 갖다가 우리 붙이지 말자고요. 세상적인 거 갖다가 응답받았니 복받았니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바알의 종교 응답받는다고 21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금식을 해도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아느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인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니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십자가, 예수 생명, 진정한 복을 외치고 정말 야생화가 질근직을 밟아도 결국에는 그 바람과 그 모진 그러한 환경을 디뎌내고 결국에는 한 송이 그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야성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적인 이 풍요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 현실, 정말 우리가 울며 탄식해야 됩니다. 울며 탄식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그 성전 문 앞에서부터 시작될 때 그 표받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표가 뭡니까? 표. 이 정말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울며 탄식하는 자의 그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계시록 한 번만 찾아봅니다. 계시록 8장 8장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쓴물, 쑥. 다 복음이라고 다 외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우리 온 세계 선교방송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도히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런 그 강 가운데, 거기에 쓴 별, 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쑥이, 그 별 이름은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걸 먹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었다. 많은 영혼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겠지만.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23장의 그 말씀을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바로 이 말씀이 이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다. 이게 있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누룩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그때 당시에 가장 심한 욕 아닙니까? 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경계에 가르칠 때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가르치는 자들, 예, 겉은 화려하는 자들, 예, 경문을 붙이고 참 두루마기를 입고, 예, 참 지금 말하자면 정말 좋은 차, 뭐 벤츠 뭐 좋은 차 이름도 잘 모르겠네. 외제차들, 아우디에다가 아우디보다 더 BMW, BMW, 벤츠 막 그거 타고 가야 또 사례비도 많이 준다네요. 그죠? 그거 타고 가야 사례비도 많이 주고 인정하고, 야, 큰 교회 목사님, 야, 훌륭한 목사님. 예,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많이 저기 하셨겠지만은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예. 왜 출애굽 6월절 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 부풀지 않은 떡, 순전한 떡.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 순전한 떡이라고 하잖아요. 순전한 떡, 누룩 없는 떡.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 얻는다고 전도 가보십시오. 온 전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전도 프로그램, 전도하면 복 받는다.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물론 그렇죠. 근데 누구 살찌우려고요? 정말 목사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자기가 먼저 전도해야죠. 그죠? 자기가 먼저. 그래서 지금 우리 온 세계 선교 방송은 이 바알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린 정말입니다. 에스겔서 9장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게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정말 탄식하며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스가랴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사실 작게는 우리 안을 얘기하는 거고, 내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 나아가선 이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 공동체, 세계 교회 공동체, 우주적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런 성읍이라 이거예요. 이거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차피 교회 바깥 사람은 이방인들, 이방인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 그다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 이 진노의 심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심판 때에는 결코 긍휼이 없으신 분이에요. 늙은 자와, 하나님 잔인하시잖아요.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숯불,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죄에서 해방될 거 감사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 장차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 그 무서움, 그 두려움, 인정사정 없이 퍼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심판, 그걸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행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또한 이루며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결국 다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그 진노에서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서 면해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에요.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말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이거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첫 단추들이 뭐였습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능력, 불, 축복.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 돈을 신앙하게 만들고 세상의 풍요를 신앙하게 만든 이 안타까운 이 현실, 이 현실에 우리 온 세계 선교 방송이 어떤 구실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자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온 세계 선교 방송 그저 하니까 한다,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남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쫓더라도 엘리야가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외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7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할 7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외면받게 되어 있고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진리의 도구가 돼야 돼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온 세계 방송,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미가의 입수일이 돼야 되고요. 남은 자 7천, 세례 요한의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우리의 온 세계 방송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레판을 회파하는, 경관친을 회파하는 강력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온 세계 선교 방송이 정말 울며 탄식하며 이 시대에 온전히 남은 자 7천, 또한 미가야의 입술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신 뜻, 사명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